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엄마가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식구들이 주고로 받습니다. 식탁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래서 큰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까지, 설령 그것이 크나큰 근심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을 꺼내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고 받아줄 것으로 기대되는 나의 가족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을 넘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노력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언니는 부족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동생을 위해 선뜻 자신의 적금을 깰 수 있을 것이며, 신장 이식이 필요한 아버지를 위해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술대 위에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훈 문제로 마음을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는 그를 안고 위로하며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너의 결핍이 나의 결핍이 되는, 그래서 너의 아픔과 너의 결핍을 내가 가진 것으로 감싸고 채워주게 되는,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이런 가족 공동체는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선뜻 나눌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나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애를 쓸 것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곳, 가족 공동체 외에 또 다른 곳이 분명히 있으니 바로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언급된 그 동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느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디오스가 사용된 것을 보면 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소속감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미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형성된 무리가 있었으며, 아울러 그 공동체는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이 있는 무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고초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일이자 아픔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전반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
명이나 되더라. 예수의 11제자가 포함된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임의 구심점은 분명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였으며 너의 문제가 또한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겪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저녁 식사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식구들은 자유롭게 식사를 합니다. 아빠의 노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마련된 식재료를 가지고 엄마의 수고로 준비된 저녁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식사를 하는 자녀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수고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수고했음이 내세울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모두가 자유롭게 그 식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식사를 누리는 당사자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요, 자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나아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더 주고 싶은 대상이 바로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할머니의 거짓 아닌 거짓말, 그리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그 옛날 노래의 가사말처럼 분명히 나도 배가 고프고 심지어 나의 노력으로 마련된 음식이지만 내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먹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또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임과 동시에 느껴져야 할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빠가 만일에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야 라고 말하며 엄마가 내가 이 뜨거운 여름날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이 요리를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말이 비정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속한 공동체는 자신의 것,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도 둔 몸된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족들처럼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 구성원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교회 구성원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를 경우가 많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차이가 꽤나 크지는 않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피로 맺어진 관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인지 나의 자매인지 분명하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믿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는 일이 있기 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졌던 동일한 모습들, 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던 모습들이 있기 전,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가정이 혈연으로 맺어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님 그 자체이신 성령님의 임재로 서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된 것이기에 성령의 충만함, 즉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온전히 자리하실 때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 사실 요즘 시대에는 가족 간에도 쉽사리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의 배고픔이 바로 내 자녀의 배고픔이 되며 다른 가정의 어려움이 내 가정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혈연으로 인한 지엽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넓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가정을 넘어 남의 부모, 남의 자녀, 남의 가정이 나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출발은 분명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손 아래에 두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으며 만족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누가 자신 앞에 놓인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도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천지의 주지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나타나는 외부의 위협, 관계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등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자주 그러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요,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이 찾아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긴 경주를 이어감에 있어 우리는 더더욱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친구 관계나 성적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아빠가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집안일과 이런저런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인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수 힘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수시로 자신의 감정과 형편에 따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온전히 남을 위한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시선은 타인을 향하게 되고 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게 되며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는 마음을 쏟습니다. 나의 가족, 누군가의 문제처럼 말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발걸음은 그에게로 옮겨집니다. 나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족 같은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길 바라며, 그러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담대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가족과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